비가 오면은 청개구리들이 깨굴깨굴하고 웁니다. 그 배경이 있죠. 평생 어머니 말을 안 듣다가 마지막에 엄마가 유언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시냇가에 나를 묻어라. 사실은 이제 엄마의 유언은 뭡니까? 시냇가에 묻지 말고 산속에 묻어라. 이것이 이제 정답인데 이제 늘 반대로 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을 때도 그렇게 유언을 했던 겁니다. 청개구리는 평생 엄마가 말하는 거, 엄마 개구리가 말하는 거 반대로 살았지만 마지막 유언은 내가 순종해야겠다. 바보죠. 그래서 시냇가에 묻고요. 비가 올 때마다 아이고 내 엄마 묻으면 어떡하나, 내 엄마 묻으면 어떡하나 이렇게 깨굴깨굴 운다고 합니다. 참 유언이 중요합니다.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게 되어지고요. 마지막에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말이 유언이죠. 가장 중요한 말을 남깁니다. 평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말을 남기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보통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유언을 남길 때에 일반적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이죠. 그들에게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도록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도록 그들의 축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떠날 때 그 여호수아에게도 축복하죠.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 편에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유언을 남기죠.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항상 있겠다라고 약속을 남기시죠.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윗의 시대가 저물어 가고요. 그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입니다. 다윗이 모든 사람이 갔던 그 길로 자신도 가게 되는 것을 알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죠.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왕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악의 유혹이 오더라도 단호하게 거절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거예요. 강한 이런 내공이 쌓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유부단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힘써 대장부가 되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 하나님의 법도를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기록한 대로 지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왕위가, 왕권이 솔로몬에게서 또 그의 자녀 손 대대로 이어지게 될 것임을 이렇게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다윗이 평생 깨달은 것이 그거죠.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사는 것이 솔로몬에게 있어서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렇게 해악을 끼쳤던 그런 사람들, 또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 장군이죠. 그 다윗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그가
저질렀던 죄에 대해서 보상을 하라는 거예요. 심판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압이 사울 왕의 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을 죽였고요. 또 다윗의 사령관이었던 아마샤를 죽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심판을 솔로몬이 해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의 은혜를 잊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그 정변 때문에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로 도망 다닐 때 바르실레가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을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었던 것을 다윗은 잊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에게 그 아들에게 당부하기를 바르실레의 아들들을 찾아서 네가 상을 이렇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들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베풀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마샤는 누구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 도망 다닐 때 예루살렘을 이렇게 떠나올 때 아마샤가 다윗 왕을 조롱하고요. 또 저주했던 자가 아닙니까? 악독을 쏟아 부으면서 다윗을 저주하고 조롱했던 그 아마샤를 그의 죄를 비록 다윗은 용서했지만 그의 죄로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해결하지 못했던 다윗이 풀지 못했던 그런 문제들을 아들 솔로몬 왕에게 당부하여 그 문제들을 풀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때가 되어서 죽게 되어지죠.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가 평생 40년 동안 왕으로서 재임을 하게 되는데 7년 동안은 헤브론에서 거하다가 이제 33년을 예루살렘에서 거했던 것입니다. 그가 한 30세쯤에 임금이 되었고 40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고요. 그 한 70년의 세월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솔로몬은 이렇게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위를 견고하게 나아가는데 하나의 단초가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의 형님 아도니아가 그 바세바에게 가서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그것을 솔로몬에게 좀 이렇게 요청해달라고 이야기하죠. 이것이 사실은 아도니아가 제2의 정변을 생각하고요. 또 딴 마음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 바세바는 그 아도니아의 저의를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솔로몬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버럭 화를 내고요. 그 어머니에게 항변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도니아를 위해서 아비삭을 구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 그를 위해서 왕권도 구하시고 또 아비아달을 위해서도 구하시고 요압을 위해서도 구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무엇입니까? 수넴 여인 아비삭은 다윗의 마지막 첩이었죠. 마지막 첩이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첩을 구한다는 건 뭡니까? 아도니아가 그 전대 왕의 마지막 첩을 구함으로 인하여 이후에 자기가 솔로몬보다 더 왕권을 받을 지분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항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바세바는 간파하지 못했던 거예요. 결국 솔로몬이 그것을 간파하고요. 결국 이것을 계기로 해서 다윗 왕이 마지막 죽어갈 때에 유언으로 남겼던 그것을 있는 그대로 실행합니다. 결국 다윗이 풀지 못했던 다윗이 남겨두었던 그런 잔재들을 매듭들을 다 풀게 되어지죠. 아도니아를 이렇게 죽게 하고요. 또 그를 따랐던 요압과 또 아비아달 제사장과 또 아마샤까지 그 문제들을 다 하나하나 해결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사장직에서 파면하고 고향으로 내려가도록 하고요. 결국 그것도 무엇입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예언하였던 하나님의 그 뜻이 그 예언이 그 아비아달 그 자녀였던 손자였던 그에게 이루어지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마샤도 마찬가지고요. 요압도 마찬가지고 결국 자신들의 죄로 그 죄값으로 결국 그들도 징계를 받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되어졌던 것이고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솔로몬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더욱더 견고하게 그 왕권을 세워나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듯이 이제 초기 솔로몬의 왕권 가운데에도 더욱더 견고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믿음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셨고요. 또 결국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죄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요.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던 삶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놓칠지라도 결국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대가를 또 심판으로 징계로 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 앞에 늘 언제나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또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죄와 타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풀지 못한 모습들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죄사함의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부분까지 우리의 풀지 못한 또 모습들까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말씀에 또 조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